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특별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앞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마태복음 14장 33절의 고백은 공동체의 고백인데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과의 싸움, 의심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밤 사경, 또 이른 새벽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또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따라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배에 탄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모습은 열왕기하 2장 8절이나 14절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욥기 9장 8절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도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소리까지 지릅니다. 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난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처럼 나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4절에서도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라는 말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신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낼 것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져서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의 외침은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은 두려워하는 거고 환경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베드로처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솔직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방향의 길을 동시에 걷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서로 분리된 생각이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져서 헛갈리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처럼 의심을 갖거나 믿음이 약한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는 물 위로 걷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용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용기가 생긴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질문하며 의심하는 베드로의 용기는 예수님의 너그러운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여행 또 의심과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너희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이런 질문과 꾸지람을 그냥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의 격려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길을 쫑긋 세워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게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이 33절의 고백, 이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 평화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한 후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의 고백이에 개인의 고백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개인의 고백보다는 공동체의 고백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 한 개보다 세 개가 더 단단한 것처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약하고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의 말씀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들이 파주시 아동도 136에 모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개인이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를 진실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모아져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